이번 주간은 이제 선교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3년 전,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본문인데 조금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현대적 의미로 이렇게 재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이렇게 놔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제가 청와대에 한 6번 들어가 봤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는 휴대폰도 다 오프예요. 오프.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주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한민국 장로교 총연합회 전국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약 한 1000명이 넘는 장로교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신앙의 추석을 되돌아보는 시간과 발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중간중간 좀 삽입하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의 명령은 상세부터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여유있게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선교는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긴급하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긴급함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생명을 담보로 그들은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카타콤이라든지 또 이 이스탄불의 지역에 있는 이러한 지하에 있는 순교자들의 묘지에 가보면 지하 수십 메다까지 내려가면서 그들이 수백 년을 지키고자 했던 복음 증거의 기준은 철저하게 긴급하고 또 위중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 대한민국도 불과 130년 전에 선교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불모지에서 1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교회는 선교로 시작해서 부흥한 대표적인 사례의 모범이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계 선교협의회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169개국에 약 25,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200개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25,000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는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국교회의 15%만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15%만 선교에 관심이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뒷짐을 지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교회의 현재적인 문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이 선교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선교가 없다. 또 선교가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한국 교회의 이제 고령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느냐? 교회의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요 실천 강령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재생산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아침 삼려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10시 30분부터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만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이 와서 10시 반 정도면 대부분 오는데 커피 먹고 이렇게 덕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공통 대답은 예스였어요. 때묻지 않은 신앙. 자, 보세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경륜이 가면 갈수록 이유도 생기고 핑계도 생기고 도망갈 핑계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때묻지 않은 자들, 신실하고 성결한 그들은 예수를 선택해요. 예수는 뭡니까? 아멘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선교의 지상 명령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전할 수 있는 강력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의 교회만이 참가를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벌써 19번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긴급한 선교의 명령에 응답하고 결단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흔들림 없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굳건히 서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시작과 끝이 깔끔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까 처음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묻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이 되고 또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종교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왜 교회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너희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그래도 너희 교회에 꿈과 비전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15% 정도가 선교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전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한국교회의 80%가 미자립교회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1년 예산이 5천만 원 이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6만 2천 교회 중에서 80%라는 거예요. 이 80%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생하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라고 외쳤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야는 꿈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결단의 모습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의 끝이 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15%와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 85%.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믿음도 1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의 통계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를 버릴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가난한 신자라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돌아간 신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보다 더 강팍한 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기도만 1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1시간 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반드시 1시간 읽고 말씀을 1시간 읽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하라고 하는 행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움직이는 신학이 되어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신비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모르고 있는 기도 집회, 담임 목사가 모르고 있는 또 성경 공부 다 이런 대로 어떤 곳이었어요. 그들의 끝은 신천지였고 그들의 끝은 구원파였고 JMS였고 하나님의 교회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중심에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라고 했어요.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이 무엇이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일평생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을 배격하고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망했던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어요? 1000번째의 재단을 쌓으면서 지혜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힘을 얻었던 솔로몬이 망해가는 초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그에게 침투하는 우상들은 누구였냐면 그의 여러 때는 아내들이었어요. 그 아내들이 후궁들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민족 신들을 가지고 왔고 자신의 종교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는 기준이 되었고 그의 후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포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의 암흑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세월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우상, 육적인 우상, 상적인 우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눈이 트여져 결단하며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법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그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헛된 것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깎고 새기고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것에 절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심장의 단어는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가 되었다면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이 되었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앞서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앞서가는 것들, 찬양하는 것을 앞서가는 것들, 그것이 명예일지 권력일지 인기일지 돈일지 사람일지 직장일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곧 우상이다. 분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일평생 하나님과 친근하겠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여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짓는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천부여 의지없소서예요. 네. 저희가 신학교 생활할 때 보면 매일같이 부르는 신학기도의 18번지가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삽니까? 회개한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질서요 권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친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뭐야? 굳센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강함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이 가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그것이 교회요, 말씀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삶의 또 우리의 말씀의 기준,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고 생명도 그에게 없지만 그러나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예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친근감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전화 한 통 딱 하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친근하다. 저도 제 핸드폰에 한 2,700명이 있는데
제가 전화했을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어떤 사람이든지 제게 도와달라고 헬프미를 외치면 도와주고 그들도 나를 도와주는 관계. 우리가 그것을 친근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됩니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이 관계를 놓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기분 나쁘고 실족하고 나약해질 때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세상에서 방황하다 오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모습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요, 심판받았던 다섯 처녀의 모습, 준비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 천국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합시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을 외치면서 우리의 언행심상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이 공통적인 질문에 이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내용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이 제한적인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위기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사람들이 왜 버릴까? 제가 통계를 따져봤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명씩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면 36명씩 죽어요. 오늘도 36명이 죽고 내일도 36명이 죽을 것이고 또 모레도 36명이 죽을 거라 판단되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비전과 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쳤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흥왕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물쩍거리다가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살아야 될 것이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만 내가 서서 반드시 내 신앙을 지킬 것이라.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람대오이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백투더 바이블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두려움, 경건함, 그 회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중심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